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말씀 위에 내 생각을 두지 말라. 기록된 말씀 위에, 우리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 킹 제임스에게는 기록된 말씀 위에 사람의 생각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생각을 놓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을 높이고 또 인간의 모든 이론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킹 제임스 여기는 기록된 것 위에 사람의 생각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요. 여기는 기록된 것 너머의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원어에 충실한 해석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에다가 내 사상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그런 자격이 없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논단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취사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이성과 지성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말씀만 유일한 권위와 표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둡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맞아. 네. 제가 오래전에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교육청 장학관이에요. 이 장학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버렸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 에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썼다 이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구름을 타고 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에이,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뭘 부활해?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높군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오늘날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거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했을 텐데 우리 인간 발명과 지식의 발전도 이렇게 놀라운데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안 믿으십니까? 인간이 앞으로 발전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인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자르고 높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분이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자, 결코 환상적인 추측에 빠지지 말라.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이상한 추측, 이상한 환상적인 이야기, 또 요즘에 보면요. 엊그제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한 몇 시간쯤 죽어서 천당 갔다가 왔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예.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옥까지 갔다가 왔는데 가보니까 유명한 아무개도 지옥 가고 아무개도 지옥 가고 다 갔더라.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원칙이지 사람이 봤다더라 하더라 하는 말을 표준으로 삼으면 완전히 성경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기 쉽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불신하는 것은 어느 곳에나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영들을 따르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신앙의 옷을 입은 흑암의 영이 성도들과 대결할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기록된 말씀 위에다가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어떤 체험, 신비로운 일, 꿈에 본 것, 계시 봤다는 이런 얘기들을 높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일의 기준은 오직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가 표준이어야지 사람의 판단과 자기 경험과 이성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도 얼마나 지금 뜬 소문이 난무하는데 하물며 신령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갖 설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기초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내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지 사람의 말에 기초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늘날 세상 일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치하는 일에도 휩쓸리고 또 어떤 사회운동에 휩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걸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든 또 민족주의, 굉장히 그럴듯한 민족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열을 토할 때 심지어 제자 중에도 열심당 시몬이었어요. 셀롯 시몬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요. 그 열심당원 시몬은 뭐냐? 우리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 오직 우리만이 하는 그 민족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셀롯 시몬, 열심당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왜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이지 이 땅 아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낫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목표라면 아무리 낫게 되면 뭐해요? 병들고 늙고 죽는데 그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냐 이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는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도 하나 볼까요? 욥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이게 누구냐?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한다. 그래서 내가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서 초급해서 내가 말을 하노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났어요. 심지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 어떤 분들 그러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것이다. 장수하는 것이다. 번영하는 것이다. 근데 너는 왜 잘 나가다가 이렇게 고꾸라졌냐? 쫄딱 망했냐? 분명히 죄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해. 지금이라도 회개해. 이렇게 윽박질렀어요. 그래서 욥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내 삶은 언제나 같았다. 했더니 분명히 넌 죄가 있는데도 회개 안 해. 그냥 회개하라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법인데 하늘에 순종하면 잘 되어 마땅한데 너 왜 지금 망했냐?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를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네가 망한 걸로 봐서는 분명히 죄졌어. 이렇게 계속 정죄합니다. 욥이 아니야. 이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고통당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 있더니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아마 몇 주일인지 몇 달인지 이런 논쟁을 하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와서 끼어들어요. 보니까 나 틀렸어. 내 말 들어. 하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한참 떠드는데 보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제가 그 네 번째 사람은 좀 다른 말 했나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네 번째 온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 오죽하면 듣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 1절 2절.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느냐? 도대체 어떻게 창조의 신비가 그대로 사람들과 동물들, 만물을 안에 작동하는지 네가 아느냐? 나중에 욥이 저 모릅니다. 맞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지. 무조건 내가 다 안다. 무조건 의인은 잘 돼. 아니다 이거예요. 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이 주로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다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 놨길래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남자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다 대통령이야. 아니 이 나라에 대통령만 생기면 도대체 누가 쫄병이 되고 누가 각 일을 해요? 그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허영심을 심어줬어요. 근데 오래전에 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쳤습니다.
셰프가 되든지 농부가 되든지 근로자가 되든지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라고 가르쳐야 될 텐데 무조건 대통령, 대장 이런 높은 사람만 되라고 가르친 거 후회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어디에 가도 남보다 밟고 딛고 올라서서 1등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으니 이 사회가 이렇게 살벌하고 싸우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다 내가 남을 누르려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친 영향이 큽니다. 하는 글을 썼는데요. 제가 그 선생님의 글을 보고 이분은 참 뭔가를 잘 깨달으신 분이구나 공감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자가 되신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어때요? 다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무조건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다 뭐든지 잘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돼서 부자로 만들어 줬더니 예수님 잘 믿던가요? 하나님 믿어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된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겸손하게 살던가요? 거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로는 나를 어렵게 처하게 하시든지 또 내가 때로는 병이 걸리든지 그러나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깨닫기 원하셨어요. 오늘 내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원칙 위에다가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다 강단에 서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갈바리의 십자가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린 다 죄에 해방되고 그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죄를 인하여 죽으신 예수님 앞에 항상 꿇어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낮은 데 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재창조해 주시도록 맡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이 찢어지게 한 고민의 원인이 바로 자기들의 죄, 나의 죄였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겸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깨닫고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 밑에 가서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바로 이것이 바로 참된 구속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된 말씀 가지고도 내 의견에는 하고 또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따다 붙이고 오려 붙이고 인용해서 결국은 자기 사상에 맞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른 정도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 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진리와 의와 은혜의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람의 생각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에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방법에 따라 일하시고 그분의 책략에 따라 행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기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을 자기가 막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함부로 나눠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흥사들, 그런 엉터리 목사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와서 돌보따리 갖다 주면서 나한테도 그런 것 좀 주세요. 함부로 성령의 능력을 막 쓰는 그 능력 나한테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사는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오늘날 그냥 돈 있고 능력 있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줄 안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마음을 비우고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오셔서 쓰시는 거지. 감히 내가 그분을 함부로 쓴다? 이런 참남되고 외람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두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그 마술사 시몬은 그 후에 기독교회를 내가 베드로한테 망신당했으니까 내가 앙가품하겠다 라고 앙심을 품고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로 건너가서 여러 사람 망가뜨리는데 가장 크게 망가뜨린 인물이 네로입니다. 네로의 책사가 돼가지고 시몬 마구스가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계속 충동질을 한 이 못된 인물이 바로 시몬 마구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고집한 이 사람은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몬 마구스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총독들까지 다 구워 삶아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 총독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업에 큰 방해꾼이 되도록 그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고 그분의 사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명심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우러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시를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건 펄쩍 뛸 일이요. 말도 안 돼요. 다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다 돌려보내. 32,000명이 왔는데 겁먹은 사람 다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아이고, 아니 전부 다 함께 싸워도 다 함께 싸워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다 돌려보내. 이게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많아.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걸 보고 엎드려서 빨아먹는 사람은 다 빼.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사람만 뽑아. 딱 300명. 그럼 도대체 몇 대 1이라는 겁니까? 13만 5천 대 1이면 도대체 몇 대 1이 돼버렸어요, 이거 지금. 예? 예. 이래서 수많은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또 뭐라 그래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감춘 다음에 밤에 들어가서 이제 항아리를 부시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고 외쳐라. 이 방법으로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얘기 들으면 정신 나갔냐? 그렇게 펄쩍 뛸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여기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그것은 참으로 비과학적이요 모순투성이 아닌가? 사람들은 우스운 짓이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냥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갑자기 외쳐라!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라. 그것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내 생각에는 하다 보면 전부 다 인간의 논리가 나온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낙심된 자들아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이 항상 안전하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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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라보는 것만이 안전하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치명적이다. 아래를 보면 밑에 것은 다 비틀거리고 흔들린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위의 하늘은 조용하고 확고하며 그것으로 올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거룩한 도움이 있다.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위를 바라보아야 산다. 아래를 바라보면 흔들리고 깨어지고 넘어진다. 형제들이여 십자가를 높이라. 그것을 높이라. 십자가를 높이 드는 그 행위에서 그대는 십자가가 그대를 높이는 것 그리고 그대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역경과 곤경과 슬픔 가운데서 십자가는 그대에게 힘과 지팡이가 되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오직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사람을 찾아가서 떼쓰고 사람에게 가서 의논하고 사람 찾아보고 뭔가 누가 좀 힘쓰는 사람 없나 또 누구 좀 유력한 사람 없나 찾아가는 것보다 이게 안전하다? 이걸 배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놓지 말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날은 전부 다 PR 시대가 돼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 참 좋아해요. 대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명함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명함도 없어요. 그래.
아니, 오죽하면 명함도 없는 사람. 근데 명함 대단한 거 가지다니. 전에 제가 대구에 가서 어떤 사업자 한 사람을 옛날에 만났는데요. 난 명함에 그렇게 빽빽하게 쓴 사람 처음 봤어요. 자그마치 직함이 21개. 그 명함에다가 얼마나 썼는지 앞, 뒤에 그냥 꽉 찼어요. 무슨 위원, 무슨 위원장, 무슨 어디에 대표, 어디. 그래가지고 직함이 21개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진짜 직함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21개나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높여줄 테니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때가 안 됐는데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셀프 발령 내는 사람 참 많아요. 네, 내가 스스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은 다 스스로 높이는 시대. 예,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내 생각을 높이지 말라. 나만도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분이 나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최소한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나강, 바르발강은 훨씬 더 깨끗한데 요단강은 그거 흙탕물인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더니 흙탕물에 가서 씻으라고? 썽이 나가지고 가려다가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7번 담갔더니 나왔어요. 오늘 내 생각에는 하다가 못 고칠 뻔 했는데, 낫지 못할 뻔 했는데, 그거 포기한 다음에 치료를 받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내 모든 생각을 다 쳐서 복종시켜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라.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길이고 낫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이다 말씀하시죠. 세상이 높이는 게 뭐죠? 부, 재능, 학식, 명성, 지위, 영향력, 이성과 이론, 또 안 되면 폭력과 인간의 꾀. 이게 인간이 쓰는 무기들이에요. 그걸 어떻게든지 써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기고 내가 올라서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뭐를 해도 속이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저는 전에 몰랐는데, 배구를 하는데도 2사람 이상이 뛰어야 성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페인트 모션을 써야 되니까. 페인트 모션이 뭐예요? 거짓 모션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때리는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이 때려야 속지, 정직하게 갖다 때리면 다 받아요. 농구를 해도 드리블을 하면서 이리로 갈 것처럼 하고 이쪽으로 가야지 쏘가요. 축구를 해도 이쪽으로 차는 것처럼 하고 이쪽으로 차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게 뛰면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뭘부터 배워야 이기죠? 페인트, 속이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속이는 것. 잘 속여야 유능한 사람 돼요. 잘 속여야 유능한 축구 선수가 되고, 잘 속여야 유능한 스타가 되고, 예, 잘 속여야 돼요. 감쪽같이 속여야 돼요. 예. 심지어 배우가 돼도 아주 진짜 배기처럼 연기를 잘해야지, 진짜 잘 속여야지 인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속이는 것 배우서는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인간의 판단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내 생각을 두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진실한 삶을 끝까지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좀 어수룩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을 주님은 사용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삶의 표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위에 내 인간의 의견과 내 사상과 판단을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믿음 위에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